밥 버포워드라는 사람이 그 하프타임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리 인생 자체가 운동 경기와 같다. 운동 경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프타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반전을 뛰었던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지를, 어떻게 경기할 것인지를 감독 앞에 모여서 작전을 짜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죠. 하프타임을 어떻게 갖는가, 거기에 따라서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고, 전반전을 이겨놓은 전반전 이겨놓았던 그 경기를요 망칠 수도 있는 것이 하프타임이 이 시간입니다. 경기는 후반전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하프타임이 중요하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그 시간이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후반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이 있고요, 후반전이 있어요.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인생의 후반전은요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지나온 인생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하고 위대한 감독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남은 삶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진정한 답을 찾는 하프타임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요 여행과 같아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짐을 잘 꾸려야 되죠. 이것저것 다 많이 가져가면 낭패봅니다. 여행 중간에 접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짐 때문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짐을 다시 풀고 쌉니다. 버릴 것을 다시 버리죠.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 바로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크게 세 단계가 있었음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육체적인 쉼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너 여기 왜 여기 있어? 빨리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육체적인 쉼과 회복을 먼저 허락하셨어요.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에 앉아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시라.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요 숯불에 구운 떡, 원문에 보게 되면 숯불에 구운 떡이지만 이 달궈진 돌 위에 떡이에요. 달궈진 돌을 숯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달궈진 돌 위에 떡을 올려놓고 그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하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6절부터 시작.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시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해 놓으셨던 그 음식 또 물 먹고 마셨던 엘리야는요 또다시 잠에 빠집니다. 그러자 또 천사가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또다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줬고 음식을 그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여 지쳐 있었던 엘리야에게 숯불, 달궈진 돌에 구워졌던 그 떡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실패와 낙담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똑같이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기하고. 먼저 베드로에게도 왜 너 그래 부인하고 도망갔어? 빨리 사명의 길로 가! 라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먼저 먹이셨잖아요. 사랑으로 먼저 먹이시고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한 그에게 먹이시고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베푸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오월됩니다. 엘리야는요 이 음식을 먹고요 40주 40야를요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육체적인 쉼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잠을 주셨고 잠을 자는 동안에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혹시 삶에 지쳤거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치워야 합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는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로뎀나무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자라는 그 작은 나무입니다. 백향목과 같은 아름드리 큰 나무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나무가 2m, 3m 자라나는 작은 관목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풀과 나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로뎀나무는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나 동물들에게 또 쉼을 제공해 줬고, 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그 귀한 나무였습니다. 이 로뎀나무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그늘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해줍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 무조건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그늘 아래 가셔서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회복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죠? 어루만져 주었다. 이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한 번 만지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계속적인 용법.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고, 그를 붙잡아 주고, 그를 또 보듬어 주는 그 사랑의 터치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며 탈진한 엘리야를 깨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다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는 그 손길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거든 여전히 나를 다시금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효기를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더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늘에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지친 육체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무조건 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셔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의 사랑에 보듬어 주시는, 정말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주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이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영혼의 양식이 있고, 거기에 바로 성령의 생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죠? 오늘 송유벤 자매가 불렀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주님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달려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받아 먹고 또 마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쉼을 얻어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쉬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면 아무리 힘들고 거치는 이 광야라 길이라 할지라도, 홀로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험하고 높은 길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너무나도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57명인가요? 어저께도 59명이고요. 두 자리 계속해서 50명대 어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미 또 14일 날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회학교에 예배가 또 예고되었고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오실까?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실까? 마음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치고 힘든 그 성도들에게 십자가 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로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로뎀나무 안에서
쉼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터치하심, 주님의 그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는 호렙산으로 가라. 말씀이 있는 호렙산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 엘리야는요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유지하여서 40일 막 걸어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요 광야 로뎀나무에서 주님의 그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한 엘리야는요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산, 그냥 호렙산이 아니고요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거리가 대략 190km까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니까 유대 광야로 들어가니까 32km를 더 들어갔어요. 그때 갔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칠 대로 지쳤겠죠.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그 지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최남단 지금 호렙산까지는요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km가 아래에 있습니다. 355km를요 40일 40주 40야를요 밤낮 쉬지 않고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로 이때 350km 더 배가 넘는 그런 어떤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만지심을 그거 경험했거든요. 주의 그 어루만지시는 터치하심을 그거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40일길을 걸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갈멜산과는 또 다른 은혜가 이 호렙산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18장에서 우리가 갈멜산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잖아요. 갈멜산에서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그 앞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의 경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경험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험만 가지고는요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당시 이스라엘을요 새롭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종 누가? 모세가요 신을 벗어들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또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 애굽의 노예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통해 심령이 소생함을 얻게 되자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산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이 인생의 후반전을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지난날 조상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명을 받던 그곳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바로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그곳 굴에 들어갔다고요. 여기 한 굴이 아니고요, 그 굴이에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곳 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역사가도 알고 있는 그 굴입니다. 그곳 굴. 어떤 특정한 굴이죠. 학자들은요, 엘리야가 들어갔던 그곳 굴은 아마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을 지나실 때 그를 반석 틈에 감추시고 지나가게 하셔서 그를 죽지 않게 보호하셨던 그 끼어진 반석 틈을 바로 그곳 굴이라고 그는 해석합니다. 바로 해석하자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끼어진 반석 사이에 머물렀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또 뒤에 본문에 보면 두 번씩이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되었느냐, 너를 이렇게 나약하게 하고 낙심하며 절망의 굴렁텅이에 빠지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아마 이 질문을 던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엘리야로 하여금 신앙의 눈, 영적인 안목으로 너를 돌이켜보아라,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통회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지금 억울한 감정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가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다 모두 싸잡아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뒤에 부분에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막 항변하고 고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지금까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다고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고 알아는 자도 없고 모든 수고는 그 물거품이 되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 12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항변했던 엘리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난날 모세가 섰던 곳, 사명을 받던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 들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와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그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강한 바람이 막 나타나요. 강한 바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산을 갈라요. 또 어떻게 해요? 바위를 부숴요. 근데 바람 가운데 주님께서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땅이 막 갈라지고 쩍쩍 갈라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진 후에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막 불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미지나 어떤 형상으로 어떤 이상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 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것들, 이상한 현상이나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으로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과 당신의 그 성품을요 가장 잘 나타내시 보이시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자신과 자신의 성품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갈멜 산에서 여러분 18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막 임했잖아요. 그죠? 불이 임해서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불에 젖어버렸던 모든 재물까지도 완전히 불타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세벨은요 더 난리쳤고 엘리야를 향해서 협박을 했고요, 엘리야는 이 협박 아래 도리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죠? 기도 생활에 도움될 수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고요, 기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세상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그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놀랄 수 있지만 내면의 변화는요 불도 바람도 지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갈멜산과 호렙산 이 두 개 산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은유처럼 보입니다. 보통 믿음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해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중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부흥은요 그런 신비한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뒤 흔들어 놓으셔야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직면하셔야, 반응하셔야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흥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흥에는요 거짓 부흥도 있었어요. 여러분 거짓 부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박태선 장로, 그죠? 초창기 8, 90 넘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박태선 장로 부흥하면요 막 인산이해로 이뤘다고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병을 고치고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막 부치병이 막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게 되니까 박태선이 전도관을 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부기로 차려서 하나님은 999가지의 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자기가 천부로 등극했다고 회개망측한 망년된 말을 하다가 결국 죽고 말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독교 역사 보면요 진정한 말씀을 통한 부흥도 있었지만 거짓 부흥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너는 무슨 꿈 꾸었냐, 너는 무슨 예언을 받았느냐, 이런 것이 중심이 되면요 거짓 부흥,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진짜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제가 은사나 어떤 그런 신령한 것들을 배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요 그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요 말씀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과 미국의 도덕성은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넘쳐났고요, 수주정뱅이가 있었고요, 욕설을 하지 않고는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욕설을요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질병은 뭐냐면 성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걸린 질병이 성병이었다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그 어떤 음란이 가득한 그 시대였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존 웨슬리, 그죠?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길버트 테넌트, 윌리엄 테넌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모든 이 사회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회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술집을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범죄율이 줄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에 그 짐승들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짐승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짐승들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욕설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아이들이 알아들었는데, 욕을 빼고 말을 하니까 짐승들이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경찰이나 군대의 힘을 가지고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반응에서 일어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호렙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의 삶, 교제를 나눠드리고 큐티하도록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회복하라. 사명을 회복하라.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또 님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그 영적 탈진과 침체 가운데 빠졌던 이들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어쩌든지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내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장면이 우리 본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우선 하사엘을요 시리아의 왕으로 삼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서 자신의 뒤를 이어갈 예언자로 삼으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뭘 주셔요? 예언자의 사명,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새로 맡았던 이 사명은요, 이 일은요, 갈멜산 18장에서의 갈멜산의 이 역사와 이 사건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850대 1,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서 치열한 영적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죠? 하늘에 엄청난 불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사람 세우는 일은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로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그렇죠?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님께서 가장 힘을 기울이시고 가장 집중하시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것, 그죠?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이 아니라 무리들은요 언제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변질될 수 있는 무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세우는 이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함께하면서 더욱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영적 탈진과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셔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목장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교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개인주의적인 영성은요 결코 오래갈 수 없어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영성은요 오래갈 수 없어요. 동역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운 이 성에서도 흔들림 없이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이고 생활적인 거리가 강조되어지고 또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지켜져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묶어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묶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기도의 끈으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우리 목자님들, 예비 목자님들, 또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은 목회적 돌봄과 사역을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모일 수 없다면 어떻게든 단톡방이라도 모일 수 없다면 전화로라도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안부를 여쭙고 함께 사랑과 격려를 해나가는 귀한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중단됨 없이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맛봤어요. 하늘의 불을 맛봤고요, 기적을 맛봤고요, 영적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봤던 이 엘리야가 여자 한 사람의 그 이 말의 협박에 겁어먹어가지고 19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도망쳐오는 엘리야를 보면서 야 엘리야 너 거기까지다. 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를 내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불붙는 애끓는 마음들을 제 본문 가운데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도망쳐버린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천사들 동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권능이 없으세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우리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이 귀한 사역을 네가 같이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 성원계 우리 성도들, 성원계 집사, 아무개 집사야, 어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이 일을 같이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새롭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과 그 길로 나를 오르막여 주시며 보듬어주시며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아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명의 회복, 평범하지만 다시 본래 예언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어요? 그 맡겨주신 사명, 사람이 맡긴 거 아니고요, 김희태 목사 개인이 맡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맡겨진 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이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가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일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다 중단시켜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일상의 예배, 일상의 전도, 일상의 봉사, 일상의 어떤 식당 봉사까지도 다 중단돼 버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했던 것인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요, 참 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요,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귀한 것인 것처럼 보이고 중직이 있고 경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다 보는 것이 중직이에요. 1달란트, 10달란트 다 귀한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귀하게 맡기시고 위탁하시고 위임하셨는데 이거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요 다 영적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말씀을 그렇듯하게 전하는 김은태 목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선교사님도 탁월한 주의 종들도요 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놓치고요 이 형편만을 바라보다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형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 환경보다 크시다는 현실 인식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같은 특별한 것들만 추구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친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희미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잠언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충성된 종은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셨어. 이제 인생의 후반전 귀한 사명의 길을 올곧게 힘있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